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신약성경 180면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깨달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더불어서 지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도 말씀하셨고요. 심판의 날에 주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나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심판, 재판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심판의 주를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죠. 자기들 법대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 예수를 재판하는데 세상의 모든 재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재판장은 그 벌어진 사건을 목격한 자가 아닙니다. 보고 서류를 보고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재판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서류 잘 쓰면 그쪽이 승리하고요. 말 잘하면 그쪽이 더 유리해져요. 그래서 변호사 살 때에도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변호사 말 잘하고 설득력 있고 법에 대해서 해박하면 죄인도 의인 만들어주고요. 의인도 죄인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무흠하고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 들여서요,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긴다니까요. 내가 죄를 짓고도 가릴 수 있어요. 죄인 아니다 하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아니다. 어쨌든 아이러니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세 가지의 인간의 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의 기로에 서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죠?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신 내용이 뭐죠? 아버지여 내게서 이 잔을 옮기워 주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죠? 묵묵무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응답하셨죠?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인간이니까 제발 이 잔을 옮기고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그 무응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거죠. 확신한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 있어요. 언제죠? 갈등의 상황에서. 그죠?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믿음의 가치에서 보면.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쥐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몰라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사실은 하기 싫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저것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이미 답은 주어졌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일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모르지 않아요. 알면서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요. 알면서 하기 싫으니까 기도 핑계 대는 겁니다. 예?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질문을 받거나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답을 주는 줄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솔직히 이게 우리 모두의 피난처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도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받아들이시고 하셨다는 데에서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하기 싫어요. 편안하고 싶어요. 헌신하기 싫어요. 수고하기 싫어요. 고난당하기 싫어요. 욕먹기 싫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딜하고 있잖아요. 너 나한테 얘기해줘. 하나님께로부터 왔니? 진짜로 너 어디로부터 왔니? 알려주면 내가 널 살려줄 수도 있어. 반대로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만 해줘. 근데 주님 대답 안 하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시죠? 이미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던 적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또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길 바라면서 하는 질문인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왜 기도하셨다고요? 이 잔이 넘겨지기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기회예요.
빌라도에게 야,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야. 이 땅에 속한 거 아니고 난 로마에 반역할 생각도 없고 저 유대인들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오해야 하면 그 즉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답 안 하세요. 그냥 기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떠들어댄다고, 우리가 강력히 항거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조차도 묵묵히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면 기회를 잡았을 거예요. 항거했을 겁니다. 분노했을 거고요. 저주했을 겁니다. 누구를? 이 진정한 심판의 주로 온 나를 오욕되게 하고 죽음에까지 내모는 저 못된 놈들. 그죠? 인생 사는 동안 나를 정말 왜곡하고 나를 누명씌우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예수께는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시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재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요, 나를 혐의 씌우고 또 거짓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심장이 뛰고요, 입에서 좋은 말 안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믿는 성도잖아요. 그것보다 주님의 뜻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 때문에 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안 되고요,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 상황에 나를 봉착해 하셨을까? 여전히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끝까지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를이라고 해서 서현철 목사 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음해하는 사람은요 거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3.1운동을 아시나요? 3.1운동의 기본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3.1운동은 어떤 한 거였나요? 비폭력 무저항이었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왔어요. 만세만 외쳤어요. 근데 악은 어떻게 대항했죠? 총과 칼로 대항했습니다.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총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독립군, 광복군 총을 들었습니다. 근데 독립군에 의해서, 광복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해방이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데에서 해방은 왔습니다. 물론 총을 드는 게 나쁘다, 또 비폭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믿는 자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미국이요? 연합군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비폭력 무저항하고 있는 나를 칼과 총으로 찌르는 자들을 대하여서 항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칼로 찔렀어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칼이면 총이면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 그것으로 총과 칼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런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으로 남을 괴롭히는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자들인 거예요. 진정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호의호식해요. 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악한 놈들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도 길게 살고요, 살아도 잘 살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 중간에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무 탈 없이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서 믿음을 지킨 자, 참 괴롭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은 듯 하지만 믿음 지킨 자는 심판을 이겨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의호식했을지라도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호의호식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부분 호의호식은 죄인들이 즐기며 사는 모습이더라 라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믿음도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러나 호의호식 때문에 악과 타협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상이 나타나고 있죠. 두말하면 잔소리 빌라도. 우리 중심 잡지 못한 인생이에요, 빌라도가요. 분명히 예수가 혐의 없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몇 번이나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알면서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왜 그래요? 어떻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대로 무혐의하면 무혐의하다, 예수 석방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요?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이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당신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문제 일어날 것 같죠? 예수 석방해주면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죠? 밀란 일어나면 누구 손해? 빌라도도 손해지만 밀란을 일으킨 유대인들도 당연히 피 흘리고 죽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를 항거해서 대적할까요? 못해요. 근데 빌라도는 그것까지 생각 못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줘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 오늘 신앙 고백했죠? 뭘로 신앙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성이 뭐예요? 풀네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빌라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2000년 동안 늘 기독교인에 비해서 회자되는 게 뭐예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빌라도가 고난 당하게 하고 죽였다. 계속돼요. 한 번 자기 지켰어요. 예? 자기 명예도 지키고 자기에게 위협되는 요소를 잘 제거했어요. 잘 살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총독 자리 끝내고 총독 임기 마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고백하잖아요. 명예스럽지 않아요. 그게 값이에요. 중심 지키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요합니다. 중심 잡으라는 얘기예요. 좌우가 어디예요? 몰라요. 그런데 중심이 어딘지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 중심에서 나오는 소신. 믿음의 소신. 개인의 소신 말고요. 믿음의 소신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일신상 안위를 지켰기 때문에 평생은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역사 속에서 저주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요. 유대인들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악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끝까지 가려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 악이다. 사실은 선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희한해요. 선은 중간에 낙심하고요, 되돌아서요.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결실을 얻을 것이다. 권면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물러서지 않습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고는 가이사가 와서 야 봐라, 이게 왕의 몰골이냐? 니들이 말하는 왕이냐? 내가 볼 땐 아닌데? 그리고 얻어맞은 거 봐. 머리에 가시관 쓰고 피 흘리는 거 봐. 이 정도면 됐지 않니? 하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면서 또 무엇까지 얘기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15절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참된 지도자는 김정은 동지뿐입니다. 우리의 황제는 천황폐하뿐입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정신입니까 제가?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정신이에요? 어디 김정은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귀여운 뚱띵이 뭐 이래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생긴 건 귀엽고 뚱띵이 같을지라도요, 이 생각이 뭔데? 귀엽다고 용서가 돼요? 이쁘면 다 용서돼요? 아, 이 세상의 논리가 왜 이래?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가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적이에요. 이뻐 보여도 적이에요. 이쁘다고 용서하면 안 되잖아. 그럼 배영만 같은 사람 어떻게 살으라고? 천황이 우리의 황제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무슨 말을 해대고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예수 죽이려니까요. 적돈 우리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들 야합하잖아요. 막 멱살 잡고 싸우던 놈끼리 어깨동무하고 우리 합당했다 그러면서, 야, 그놈들은 도대체, 아니 죄송해요, 여기 정치인 계시나요? 용서하세요. 네, 정치인의 사촌도 계시나요?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사촌은 안 그러실 거라고 믿고 하는 얘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몰라도 야합, 참, 악과는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은. 히브리서 12장 2절로 4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놈의 새끼를 바라보려, 그 인간을 바라보자가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눈을 어디에다 두자? 죽게 두자.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앞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 수치, 괴로움, 죽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보면 지금의 부끄러움 개의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확고하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에 자꾸 휩쓸리고 개의하게 되는 거죠. 그놈이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믿음 지켜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선을 해가는 일에는 항상 낙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뒷얘기하는 인간들, 욕하는 인간들 생각하면 막 끌어올라요. 그냥 멱살이라도 쥐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네가 선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해라. 주님 생각해라. 주님은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다.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는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단하세요.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닌 영생하는 생명이요. 본질의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 포기해라, 명예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본질을 먼저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재산도 주실 것이고 명예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 본질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본질 아닌 것 붙잡은 거잖아요. 기득권, 명예, 우리인데 우리 왜 예수를 따르는 거지?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와는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폭력 무저항의 3.1운동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광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을 내세울 것 없고요.
우리의 판단을 내 생각 중심에 둘 이유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기엔 저놈이 나쁜 놈인데, 아니요, 버리세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저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기도하는 이유가 회피하기 위한 이유가 되지 말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을 보세요. 어중간하게 살지 마세요. 중심을 바로 잡으세요. 믿음의 소신을 갖고 사세요. 소신 같지 않으니까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중간하게 살지 마시고 분명한 중심 가지고. 유대인들을 보세요. 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악은 시작도 악하고요, 과정도 악하고요, 끝도 악합니다. 악은 웬만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운다는 게 나가서 멱살 잡고 칼과 총을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의 중심 더욱 견고히 하고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일어났던 로마의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큰 사랑으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숨 거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는 아직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영생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